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고, 오늘 이제 욥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마지막 장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그 고난의 이유, 욥이 정말 알고 싶었던 내가 왜 고난을 받는가라고 하는 이 고난의 이유는 결국 말씀하지 않으세요. 결국 그 욥의 고난이 적어도 욥이 생각하고 있는 이 보응의 법칙. 그래서 욥이 이렇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회개를 막 강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친구가 옳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이제 그걸 정리해 주시죠. 그리고 욥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제한했던 그런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가두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회개죠. 하나님께서 그 욥의 마지막을 다시 욥이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이런 것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욥이 마지막의 장에서 욥이 깨닫고 또 욥이 고백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저희가 마지막으로 돌아보는 그런 묵상이 되길 원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그리고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시면 못 이루실 것이 없는, 그러니까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전능하시고 그리고 그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이 무계획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심으로, 그 전능하심으로 주먹구구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그리고 그 계획은 못 이루시는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무지하다. 이 무지한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적 원리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섭리의 깊이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인간의 그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섭리의 그 깊은 이치를 우리가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제 그가 고백하면서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깨닫지도 못한 일을, 이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다라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이 부분을 말씀할 때 사실은 이 부분을 하나님이 막 이렇게 꾸짖거나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심하게 말씀하진 않으세요. 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깨닫지 못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지만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일들을 성령은 깨닫게 하시거나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죠. 그 성령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나 아니면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일하게 또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 안에서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습관을 하나 생기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연륜이 자꾸 쌓여요. 그러니까 연륜이 쌓이고 경륜이 쌓이는 중에 성령이라는 게 저절로 때로는 알아지는 게 아니라서 또는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기도 하고 이러한 시간들, 사귐의 시간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 그 뜻을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조정, 헨리 블랙가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조정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우리가 듣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하나님을 또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또 사귐으로 알아가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으로 또 자신의 어떤 알량한 그런 알고 있었던 이 원칙으로 자꾸 그 안에서 하나님을 우격다짐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욥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것은 깊이가 다른 거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귀로만 들었던, 귀 동량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더라, 하나님이 저러한 분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귀로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내가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더라 저러한 분이더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 배움이라고 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동량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더라 저런 분이더라 라는 것으로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만나고 사귐으로 결국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체험하고 뵙고 또 내가 그것을 주님을 내가 이 체험 경험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고 그 생각에 또 듣기만 하고 이렇게 해서 내 생각 속에서 막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부딪히며 만나면서 거기서 정말 생생하게 아는 그런 하나님. 우리는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에 머물 수가 없어요. 욥처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런 것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저 귀동량으로 우리가 조금 아는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깊은 기도에 더 깊은 만남을 사모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이 갈급함을 우리가 고백할 필요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욥처럼 이 귀로만 들었던 자들을
이제 눈으로 직접 주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의 깊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깊이 우리가 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깊은 곳으로 인도할 때 우리가 두렵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안으로 인도함에 따라서 들어가는 신앙, 이 신앙이 참 필요하죠. 우리가 어떨 때는 내가 이러다가 광신자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고 뒷걸음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곳으로 인도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이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하는 욥의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듣기만 했던 하나님, 이 듣기만 했던 대표적인 부분이 이 보응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런 당시의 시대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학의 전부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았다면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한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그의 친구들 소발과 빌닷을 가리켜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이 말한 것이 내 종 욥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 욥에게 그것을 적용하고 욥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회개를 강요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 옳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는 우리가 성령께서 그것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회개를 막 강요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위험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인지 정말 욥에게 해당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그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이것이 욥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연단, 우리가 또는 단련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어쩌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연단의 이유,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의 이유는 욥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실은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적어도 이것이 내게 필요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것은 있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자람, 그 믿음의 자람이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더 신뢰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게 되죠.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죠. 하나님이 욥에게도 말씀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욥에게 분명히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영적 유익이 있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한 것이 결국엔 옳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그래서 이 욥이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 친구들을 여기에 가서 명령한 그들이 행하고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러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얼마나 속상했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으로 그들이 정죄하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를 몰아세우고 너 분명히 죄가 있다라고 했을 때 누구보다도 속상했던 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욥이 회개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주님을 나도 보응의 법칙으로 그도 역시 그가 이 하나님께 억울함을 이야기했던 그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그가 알량한 신학으로 제한했던 이 부분 속에서 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용서를 넘어서 그들을 축복하는 정말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기도 속에서는 그들에 대한 용서도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회개에 대한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욥을 보며 하나님의 공경을 돌이키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도가 욥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보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 우리가 정말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하는 이러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용서의 기도와 우리가 포용의 이런 기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공경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소위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것은 여기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욥이 이 보응의 법칙으로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욥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욥에게 주신 거예요. 이 기쁨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무를 자꾸 지어 던져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그가 했더니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심으로 욥에게 이렇게 갑절이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라는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내가 있으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그러면 사실은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욥에게 베푸시는 것을 보게 돼요. 기쁨이 기쁨을 낳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의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시는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요. 이제서야 이제 그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이 재앙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 슬퍼하며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욥에게 있어서 해결이 되니까 이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결국에는 재앙에 관하여 하나님이 이제 이 그를 위하여 욥을 위하여 슬퍼하고 그리고 위로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욥이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 와서 슬퍼하고 위로하는 자가 없다가 하나님이 욥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는 그런 통로를 여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슬퍼하고 같이 위로하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욥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위로도 하나님의 위로 이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먼저다. 그 욥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그가 찾고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그러면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 욥이 하나님이 그 욥을 밀어낼수록 더 깊이 파고들었던 그 욥. 그러면 한편으로는 자기의 이 억울함을 호소하게 됐지만 그것을 사람들을 붙잡고 하소연하고 하나님을 흉보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토로하고 하는 부분들이 참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께 더 자꾸 나아가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욥을 이제 욥에게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을 보내고 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자들을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시니 양이 이 재산이 회복이 되었고 암낙이 처음 두었고 그리고 자녀들 7과 딸 셋을 두었다. 이 자녀의 죽음을 내가 이런 자녀의 그 아픔을 다시 늦음하게 자녀들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회복이야 되겠어요. 그 자식을 대신할 수 있는 자식이 누가 있어요? 각각의 다 다른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욥에게 위로함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첫째 딸은 여미마다라고 해서 비둘기라는 뜻이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 계피향이라고 그래서 비둘기 계피향 그리고 게렌합북이라고 해서 우리가 눈화장의 도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면 여기서 이 비둘기 계피향 그리고 어떤 화장의 도구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처럼 너무나 아름다웠다.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들에게 정말 기업을 기쁨으로 흠하게 주었더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140년은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이렇게 그래서 욥이 어떻게 보면 그 노년의 모습을 그가 꿈꾸며 기도했던
그리고 노년을 이런 노년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잖아요. 욥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붙잡는 자가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과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어떤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 가지 잠깐 기도할 것. 우리가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사귐이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이 아침에 주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들은 풍월로 하나님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짜 맞춘 그런 하나님, 그 신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짜 맞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사귐이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저희가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오늘의 삶이 의미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이 하루를 우리가 채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